삶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처음 사역하기 시작했던 한 12년 전쯤 2013년도에 제가 한 부서에서 이제 4년을 봉사를 하고 이제 같은 교회의 다른 부서로 이제 옮기게 되었어요. 그 부서에는 이제 저와 함께 한 3년을 같이 봉사하던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늘 그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감정 기복이라는 게 없는 분이셨어요. 늘 한결같이 이렇게 다운되어 계신 분이 근데 그분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근데 그분은 일관적이세요. 늘 이렇게 약간 까칠하시고 좀 냉정하고 침착하신 분이셨어요. 지금 뭐 다른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은 약간 가까이 가기에는 좀 먼, 가까이 갈 수 없는 가시 많은 꽃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함께 3년도 피아노 봉사도 해주시고 늘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뭐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옆에 있는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계시면 원만한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부서 이동하기 마지막 주일, 이제 해가 바뀌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니까 마지막 주일에 만난 그 선생님이 저에게 편지하고 직접 만든 작은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그 편지를 열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두 장을 정말 빽빽하게 손으로 꼭꼭 눌러서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 쓴 편지. 그 편지에는요 선생님의 진짜 따뜻했던 마음과 그 부서에 봉사하고 있는 부서를 향한 마음, 그리고 목회자로서 저를 대하는 사랑과 격려의 마음이 그 편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너무 마음이 좋았고요. 그 편지를 받으면서 제가 거꾸로 생각하게 됐던 게 사실 그 선생님이 그러셨던 분인 것을 제가 무감각해서 그렇지 그동안 그 선생님은 나름의 방식으로 저한테 또 그 부서 봉사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걸 많이 표현하고 계셨다라는 걸 제가 그 편지 기점으로 다시 거꾸로 3년의 시간을 거꾸로 살펴보니까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분의 진심을 그 시점부터 다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편지를 통해 이 메시지의 힘, 소통하면서 깨닫게 하는 그 힘이 그분과의 지난 시간을 새롭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어떤 분과의 이야기 속에서 그분의 행동과 말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되는, 그분이 얘기를 해주셔서 알게 되는 경험을 제가 직접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소통의 수단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언어, 말이었어요. 메시지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원래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원래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 타락했을까요? 말이, 언어가. 아담이요? 언제요? 물어보지 말고 빨리 말해요. 그냥 알아서. 네. 언어가 타락한 시점은요 뱀이 와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하게 소통하셨던 그 말씀을 질문으로 바꾸면서부터예요. 질문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질문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키고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 시점으로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추방되어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로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 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속 메시지를 주시면서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시키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원하는 것만 듣고 그리고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였던 언어의 단절과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가 모이자, 쌓자, 하나님과 같이 대자하면서 이렇게 탑을 막 쌓아갔잖아요. 그 탑을 쌓던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었던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처벌, 징벌이 뭐였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소통의, 인간 사이의 소통의 단절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언어가 이제 회복된 시점이 있어요. 그 회복된 시점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그들이 그 안에서 성령님을 체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언. 그러니까 그때는요, 다른 언어들이 서로 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언어적으로 소통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은 뒤에 그들이 가는 곳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이 가는 곳에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회복된 그들 사이의 관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그들의 언어와 말로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겨 있었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비추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삶의 변화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의 말로 우리가 말을 하며 끊어졌고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고 회복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요 한 4개월, 3, 4개월 정도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좀 깊게 묵상하려고 해요. 복음서의 사건 중심의 이해를 해가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제가 마가복음 읽으시면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일 이해하기 좋다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좀 깊게 이제 이해하시려면 이제는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같이, 우리가 마가복음 공동체 같이 성경 읽고 우리 녹음도 해서 같이 읽었잖아요. 이제는 같이 한번 요한복음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적인 깊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깊이 아는데 무척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새로 시리즈로 시작할 때마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 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하겠지만 어쨌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책이에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제 7가지 에고에임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뭐뭐이다. 이걸 이제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해서요 7가지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야, 양의 문이야, 선한 목자여,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고 참포도나무다 하면서 7가지로 이렇게 자기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읽었던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표현이에요. 자,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가 요한복음을 여러 번 보다 보면 그냥 읽고 이해가 어느 정도 안 돼도 넘어가는 장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이해가 된 줄 알고 넘어가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읽는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나는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어 하고 1장을 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랑 같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죠? 자, 이거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넣어보겠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삼위일체 그 교리의 놀라운 신비가 이 요한복음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말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소리나 문자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하면 소리로 들리는 것, 문자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걸로밖에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요한은 그 말씀을 소리나 문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바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여기서 선명하게 드러내주면서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피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선재해 있었던, 이미 존재했던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시간보다 앞서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성경을 읽고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은 어디 나와요? 신약에 나오죠. 누가 누구를 만든 거라고 오해해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거 시간 순서의 흐름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태초에 하나님의 복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세 분이서 함께 존재하셨고 그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 말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창조의 모든 일에 관여되어 있고 연결되셨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신약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만물이 창조될 수 없다고 골로새서 고백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해가 오늘 좀 더 선명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신약에 나중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원래 존재하시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계셔서 함께 세상에 창조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근 몇 달 중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제일 쉽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잠깐 잘 따라와 보세요. 계속 어렵진 않을 건데 여러분 잠깐의 잠깐 마음을 가다두고 저 보세요. 자, 집중. 네, 집중. 제가 어제 꿈 꿨어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잘 전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막 그런 꿈을 꿨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좀 쉽게 전하려고 항상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로고스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요한복음의 전체를 잘 이해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거 몰라도 구원 받아요. 알겠죠? 근데 아시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릴 테니까 대충 듣지 마시고 집중. 자, 우리의 개념 속에요, 말씀은요 문자와 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하면 우리의 사고 속에는 딱 정해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받아든 지금은 예수님 이후에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그리스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차원보다 훨씬 더 폭넓은 차원으로 말씀이란 단어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헬라 세계에 살던 유대인들도요, 유대인들만의 이 말씀이란 개념들을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 이 헬라 세계에 살다가 이 말씀을 받아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란 표현하는 단어를 이 우리의 좁은 생각의 방식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큰 포괄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모였을 때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박대영 목사님 제 책을 봤더니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함께 쓸 때 히브리어도 쓰지만 아람어를 썼단 말이고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 중에 멤라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말씀이 다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멤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멤라는 어떤 뜻이냐면 멤라를 이 말씀을 사용해서 창조를 하는 신성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멤라의 개념이 뭐라고요? 창조를 하는 신성한 존재인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는 멤나 이 말씀이 창조를 하는 신성한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구나라는 이해가 있으니까 우리의 이해의 폭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헬라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인 그 생각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조금만 더 따라오세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로고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뭘 알게 되냐면 지식을 얻어요.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얻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헬라 세계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사고였어요. 자, 합리적인 생각과 그걸 외적으로 표현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 그노시스를 알고 그노시스를 알면 구원을 받아. 이게 헬라 세계 문화권 안에 살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바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냐면, 자, 로고스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안에 있는 누구나에게나 있는 그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씨앗들이 다 있어서 그게 표현된 말인 로고스, 그게 드러나고 있는 로고스를 통해서 지식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연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연결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로고스로 설명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와 구원의 핵심을 알게 되는구나. 그렇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으로 연결되는구나가 이 헬라 세계 사람들 안에 말씀이시다, 말씀이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설명으로 한 번에 싹 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잘하셨어요. 몰라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로고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에 대한 구원, 창조하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참 보시기 아름답고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하셨던 이 세상에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죠. 그래서 창조, 타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타락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수많은 메시지들과 메신저들을 보내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고 싶었거든요. 그걸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속이라고 어렵게 표현해요. 창조, 타락, 구속.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예언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전달이 안 돼요. 듣지를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왜곡하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신 그 로고스께서 이 땅에 오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 메시지를 자꾸 왜곡하니 그 메시지, 메신저가 직접 오셨다니까요. 그 말씀이 인간의 옷을 입어서 인간에게 와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사고와 수준으로 가장 설명하기 좋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요. 그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바꾸면요, 사랑과 진실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리고 진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땅을 만드신 이유의 목적과 그 사실들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에는요, 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요, 우리가 영어를 쓰냐 뭐 한국말을 쓰냐에 따라서 문화와 세계관이 달라져요. 은혜와 진리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썼지만, 우리가 조금 오늘 정말 좀 선명하게 이해를 하자면, 사랑과 진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과 진실을, 사랑과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요, 이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하고 요한은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3년을 같이 부대꼈어요. 그리고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게 누구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자기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기 얘기예요. 자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했대요?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유대인의 이제 여기 6월절 식사 장면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디귿자로 누워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음식을 먹고 잔치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에 좀 이렇게 기대어 있는 게 훨씬 더 수월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던 이 요한이 얼마나 가깝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와서 기대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당연히 아니지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하고의 관계로 바꿔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남자 청년들이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 품에 기대어 앉을 수 있는 청년이 있을까? 그 정도 왜 웃어요? 그 정도 가까운 청년이 부담스럽지. 그렇지. 눈을 막 회피하고 나는 아니요, 이렇게, 나는 아니지요, 뭐 이렇게 하고 바로 그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그분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분과 함께 했으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있을 수 있을 정도냐고요. 그리고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면서 그분과 동행했냐고요. 자, 그럼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의 시간 동안에 인간적인 모습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행동들과 모습들을 다 봤어요. 그분의 품에 온기를 느끼고 그분이 식사하는 걸 같이 먹고요, 그분과 같이 걷고 같이 피곤했단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 품에 같이 있을 만큼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본 거예요. 뭘요? 그분의 하시는 말을 통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통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분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것을 요한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함께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지한 상태로 말씀이 이게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 안에 계신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을 함께 보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의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표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요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삶,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그 부분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나의 구원자,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원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요, 저도 자꾸 딜레마가 있어요. 제 마음 안에 딜레마가, 너무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전혀 희생이 없어요. 전혀 포기가 없어요. 전혀 양보도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시간 약속은 한 번도 안 지켜요. 관심이 없어요. 말은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말로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사랑의 실체가 확인되고 그 실체를 확인해야 되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말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랑을 느끼세요? 그 사랑의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특히 또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요, 그건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한 자기 비움과 낮아짐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실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는, 제가 전에도 인용했었던 C.S. 루이스, 개미가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데 개미한테 사랑을 표현해요. 여러분, 너무 표현하는데 이렇게 덥다고 찬바람,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겠다고 후 하면 개미가 날아가요. 쓰다듬어 주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눌러 죽일 것 같은 위협이에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랑은요, 우리가 개미가 된 것 같은, 여러분 개미 될 수 있어요? 전 안 해요. 우리가 개미가 된 것 같은 그 정도의, 그 이상의 갭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이해하시고 인간에게 본인이 메신저가 되고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완성하고 그 사랑의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지고 죽는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메신저로 그 자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다 포기하고 오셨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시는데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따라가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인,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뭐 하신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뭐 하는지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쫓아가고 그분의 말씀과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 경험이 내가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읽고 따라하고 살다 보면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던 소통을 다시 십자가로 연결해서 하나님과 회복되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거하고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단절돼 있었던 그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일들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져 있었던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죄와 사망과 죽음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결과예요.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죄의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병자들 치유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회복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러분 뭘 자꾸 생각하냐면 이 말씀이시고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에 자꾸 관심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향해 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그 사단을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기적으로 장풍 팍 이거 못 하시겠어요? 가 이렇게 못 하셨겠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 시험 받으실 때,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물리치신 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없는 게 문제예요?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도깨비 그 드라마 제가 보면서 충격받았던 장면 얘기 드렸어요. 자기가 그 약간 신적 능력을 가진 도깨비가 있어요. 잘생긴 배우가.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 여자애가 있어요. 근데 걔를 위해서 능력을 써요. 어떻게 쓰냐면 그 횡단보도를 건너요. 그러면 횡단보도가 알록달록 하게 이렇게 바뀌어요. 건널 때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마음이 답답하니까 문을 탁 열어요. 그러면은 저 문을 밖을 열고 탁 나가면 뭐가 열려요? 캐나다의 퀘벡주의 그 하얀 눈설원이 쫙 펼쳐지는, 와, 그런 능력이 있는 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안 쓰셨어요. 자기를 위해 능력 쓰지 않고요. 내가 좋아하는 누구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능력을 쓰신 줄 믿습니다. 주된 사역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말씀이신 본인이 오셔서 본인이 삶으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가르치시며 그 말씀을 쫓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죽으실 걸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막아섰잖아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나. 예수님이랑 그렇게 3년을 같이 다니던 제자가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아니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방해꾼이 된 너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선언되고 예수님의 죽으실 것, 고난받으실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막는 베드로가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인 거지, 베드로 너는 사탄 그 존재 자체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고 거역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고 권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말씀 준비할 때마다 항상 저 자신을 점검하고 또 이런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제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을 받아오거든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말로 표현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언어를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신비와 섭리를 알 수 있는 그 소통의 방식으로 언어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게 막아서고 있다면 여러분의 언어 습관, 생각하는 말을, 방식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근데 잘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못 해요, 여러분. 언어 습관 바꿔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언제 그거 가능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심이, 나의 사랑, 그분의 사랑과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느껴질 때 그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로 신비한 힘을 가진 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거는 그냥요 종이랑 가죽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가 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묵상하시고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